오늘 이 정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죠. 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 영이 하는 일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이 목사라서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들이 목사라서 기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의 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면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많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그 할아버지 아빠인 제 아빠가 목사이고 자기도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걸 엄청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그 시점이 되면 어디에 계신다고요? 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좀 깨어있는 애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남달라요.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보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것도 뭐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여름 수련회 때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9살 먹은 얘가.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면 꼭 침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이 마음속에는 어쩌면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물론 침례를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아니면 침례를 꼭 받아야만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듯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얘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령은 무엇인가가 아닌 성령님은 누구신가라고 지은 거예요. 그죠? 무엇이라 하면 물질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신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체라는 부분,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라고 했을 때는 능력을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성령은 누구 하면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능력은 성령님만 있나요?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체라고,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예수님도 당연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그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하고 그 다음 쓴 게 뭐냐면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가. 성령은 그가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가라고 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이 아닌 누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시에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것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게 하신다, 가르치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실 것이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전해지고 믿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알려졌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도록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 입으로 시인한다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 곳에 밖에 못 계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해서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가서 그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인격체는 인간적인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신적인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능력으로 오해했던 자가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능력. 그런 교회도 있었죠. 그죠?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충만함에 대해서 막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마술사. 그 마술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크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네. 이렇게 말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시몬이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막 놀래요, 시몬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막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거를 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성령을 이 능력으로 본 거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21절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권했냐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도 보면 야, 너 참 악함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혹시 모른다. 주님께도 용서해 주실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성령을 능력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능력으로 본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신적인 인격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사실 삼위일체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걸 갖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정죄를 받았죠. 그리고 실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단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은 무엇으로 또 증명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나 또 그 종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계속 가르쳤죠. 그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게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이 뭐라고 지시했어요? 야, 그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딱 2명만 출연했어요. 누구?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저 멀리 선교지를 막 보냈어요. 그 이 일을 누가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그들이 막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의 영한테 귀신의 가르침을 분명히 따라갈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또 하나,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들이 땅을 팔았는데 그 값을 숨겼다가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만났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춘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물건들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들을 다 팔아서 공동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마음이 됐어요. 무엇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을 그 사역으로 해서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누구한테 한 거라고? 하나님께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금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성령께서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그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거나 모독하는 죄는 곧 하나님을 속이거나 모독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와 같이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세 번째. 자,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주하심에 관해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또 나오는데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들은 알아요. 누군가는 그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영혼의 전 존재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주하심,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의에 대해 살 때 성령은 이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실 거룩한 영이 어떻게 같이 계시겠습니까? 그 죄를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 이제는 자리를 잡고 같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자, 성령의 이번에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고린도 후서 뒤,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이 구절을 읽으면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거 봐. 술 취하지 말랬지. 언제 술 먹지 말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거는 전혀 이제 술과는 관계없는 사실 그런 얘기고, 이 성경을 10독 이상한 분,
굉장히 많이 읽은 분이 저한테 들려주신 게 뭐라면 이 부분을 이 술을 먹는 그 취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을 이렇게 취하는 거. 엉뚱한 해석일 수 있지만 술을 나한테 이렇게 취하는 거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 또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술 얘기하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거는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쓴 그런 구절입니다. 보세요. 윗구절을 보야 그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윗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나의 삶의 행동이죠.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우리의 삶의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아껴야 돼요. 왜? 세월은 그냥 막 흘러가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그 세월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고요. 세월을 아끼는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키면 지혜 있는 자는 곧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주님의 뜻이 뭐지를 이해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여기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알코올 이길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알코올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과연 지혜로운 자가 될까요? 아니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항상 술 때문에.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그런 충만함을 받아야 지혜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지혜롭지 못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에 노출된 자는 당연히 어리석은 자고요. 그다음 성령님이 우리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충만함을 유지하는 자는 곧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 자,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왕.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사울왕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막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했어요. 분명히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왕으로 삼습니다. 자, 그 대목 한 대목만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자, 예언도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뭐라고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야, 여러분 이게 지금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니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새 마음을 얻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회를 따라 행해야 돼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책임자로서 왜 사무엘이 안 오지? 빨리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야,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서 드렸더니 바로 왔어요. 기가 막히죠?
그걸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단언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또 합니다. 또 다른 명령을 어겼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적을 싸워서 이겼을 때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남겼어요. 뭘 남겼냐면 좋은 짐승들을 남겼어.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한테 당신의 하나님께 좋은 이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왔죠. 뭐가 낫다고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어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악령이 들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괜히 이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아주 이게 좋은 본보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주하시는 성령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서 떠나가실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고갈되는 거죠. 자, 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이제는 떠나가시진 않아요. 그러나 일시적인 떠남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떠남. 만일 성령의 그 떠나심에 분노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멸시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자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뭐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다 맛보는 거죠. 기쁘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시에는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날은 어떠냐? 성령님은 완전히 떠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때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시적인 떠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시음하게 하면 사역을 중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 고갈과 극심한 연약함에 내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그 충만하심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내가 행동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지금 신앙인들이 영적인 고갈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약함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사역을 중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힘내시고, 자, 피곤하지만 힘내시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 좀 집중하십시오, 집중. 자,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서서히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우리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충만하심이 뭐냐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관련이 분명히 충만함은 있고요. 그리고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내가 지혜롭게 이걸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일까? 이걸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관계된 거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진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우리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쭉 이끌어 가셔. 물론 충만하면 지혜롭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알겠지만 이 비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편함이 막 느껴요. 그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와,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상대가 됐든 내 자신이 됐든 와, 이거 어리석은 일인데 이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타협한다? 그거는 성령의 일하심이 중지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냥 세상에 발을 푹 담고 아, 저것도 맞는 것 같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마음에. 성령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댔는데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쭉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 전성을 향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가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인격체로 있는 거예요. 나와 계속 교류하시길 원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 하지만 성령님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이거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성령님 왜 안 부르세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오해라고 그랬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인격이세요. 신적인 인격. 그분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분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예수님하고 점점 친밀해지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편함, 비지대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가. 근데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것도 맞네? 저것도 맞네? 쉽게 타협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항상.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판단할 때 이게 맞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왜 그렇게 갈급한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지된 거예요. 물론 떠나시지는 않는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은 또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성령을 자꾸 불러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역할이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 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마치 우리의 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관계를 잘해서 배려를 잘해서 사랑을 쏟아서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닌 거죠. 내가 어눌한 말로 하더라도 그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 부르고 대화하고 그리고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게 뭐라고요? 막 부르짖어서 막 능력받고 막 마치 불이 임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지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 통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도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의 자아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지혜를 그분이 허락하시는 분이거든요.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오늘 이 시간 나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셔서 예수님 곁으로 계속 가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성화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이 시간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그분을 불러가면서 같이 별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